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썼고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권능이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권능이었어요.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걸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요. 자, 이 사건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역시나 베드로가 이 일이 자기의 개인의 어떤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마치 법정에 선 증인처럼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된 일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세례 받는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됐죠. 문제는 이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이들은 본인들의 정치, 권력, 본인들의 명예,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물질, 재정을 위해서 유대교 성전 제의가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제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사실상 결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모든 게 다 틀어져요. 본인들의 권위, 본인들의 명예, 본인들의 어떤 수입원들이 다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기 싫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독립을 지체시키죠. 뒤로는 로마와 결탁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다음날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사실상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으니 로마의 황제에 반역을 하는 것으로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거를 통과시킨 법정이에요. 자, 그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한 것뿐이다. 앞으로도 보고 들은 걸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니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세의 율법으로 맞섭니다. 맞죠? 본인들은 예수를 봤어요. 죽으시는 것도 봤고요. 부활하시는 것도 봤고요. 성령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물론 성령 얘기는 뺍니다. 그럼 골치 아파지니까 이건 안 하고 예수의 부활 얘기를 합니다. 우린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보고 증언 안 하는 것도 구약의 율법에는 죄고, 위증하면 더 큰 죄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봤는데 얘기 안 하냐. 자,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풀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앞으로도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 게 뻔하니, 앞으로도 핍박할 게 당연하니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함께 기도했고 다 함께 성령 충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놀랍게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얻은 수입이에요. 나와 나의 부모 때부터 조상들이 쌓아 올린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것만 쓰고요. 필요 없는 건 나눠줍니다. 자,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교회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사니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냥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디 TV에서 대충 한 그 조선시대 말기나 그 일제 시기나 뭐 6.25 전쟁 시기 정도 화면만 한번 보세요. 야,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죠. 근데 그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진짜 무슨 전염병 한번 돌고 흉년 한번 들면 정말 일반인들은요, 굶기가 일수예요. 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게다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고, 자, 신분상 누가 봐도 약간 상하 개념이 있어요. 예전엔 더합니다. 우리도 뭐 양반, 뭐 농민, 뭐 상놈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이 당시에 노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절을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개인에게 차고 넘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넉넉한 사람 중에 필요한 게 무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이상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처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 믿고 그럼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살짝 손해 아닌가? 젊고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 거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등장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자예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럼 초대교회에 이제 점점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큰 인물로 쓰십니다. 그럼 바나바는 손해만 보냐? 아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지만요, 부자는요 좀 나눠준다고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눌 때 가난해지는 거지, 부자는요 나눠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바나바요 부자입니다. 지금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날 모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여기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부잣집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부유해요. 그 집 한두 채 팔고 밭 땅 좀 판다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내가 재산을 유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돈과 남는 돈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발 아래에 둡니다. 돈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발 아래에 두며 살아요. 돈을 다스리며 산다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돈을 모시고 살아요. 돈에 눌려 살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돈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돈 조금 부족하면 안 할 겁니까? 내가 정말 병들어 죽게 생겨서 중요한 치료야. 좀 비싸면 치료 안 받으실 겁니까? 할부를 해서라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돈에 눌리며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다스리면서, 뭐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설마 시간을 못 다스릴까요? 건강을 못 다스리겠습니까? 건강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돈도 관리가 되겠죠.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 관리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뭐 괜히 뭐 게을러지고, 조금 지치고 외롭다 그러면 괜히 무슨 뭐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안 해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몸을, 시간을, 물질을 제대로 다스립니다. 그럼 본인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랑 옆에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교회의 분열은, 가정의 분열은, 인간관계의 분열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연인이 헤어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뭐 친구가 싸우는 게 다 성격 차이일 것 같습니까? 뭐 마법의 단어, 무적의 단어입니까? 성격 차이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저 옆에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옆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분열이 발생하죠. 화가 나고요, 지치고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뭐 분열이 발생하고 싸우면 화해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해보자. 다음부터 잘 됩니까? 좀 살아보시면 알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예? 오죽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저도
동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사람 고쳐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고쳐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고칩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고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뭐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고 그래봐야 힘만 들고요. 괜히 더 낙심만 들고요. 화만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것들이. 자, 이러면 화만 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낙심이 와요. 아, 안 되나 보다. 아, 좀 말이 그렇지만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아, 괜히 결혼했다. 애를 괜히 낳았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면 할 말이 있어. 그때 거기 가지 마. 만나지 마.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 그거 도와주지 마. 막 이렇게 과거로 돌아서 말리고 싶죠. 안 되니까요. 심정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린 처음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되고요, 교회를 이루는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요. 제가 순서가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갖춰놓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해요. 아마 결혼 단계에서 이미 절망을 맛볼 겁니다. 아니면 심하면 자기 정체성 자체를 찾지 못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뭐하고 살지, 에서부터 이미 답을 못 찾아서 헤맬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순서상으로 보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집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소위 거짓말을 했다가, 그래서 이 부부가 다 죽습니다. 앞서서 4장 마지막에는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처분해서 사도들한테 갖다 내면서 교회에 바치고 그걸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분명히 돈 얘기 같은데 끝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되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이 얘기는 단순히 돈 얘기,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될까요? 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될까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 뒤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게 안 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들 생각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습관도 있으시죠? 또 나름 고집도 있죠? 성격도 있죠? 자기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거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보십시오. 절대로 자기 인생도 가정도 세워지지 않을 뿐더러 교회는 더더욱 안 세워집니다. 오늘 희한하게도 분명히 시작은 돈 얘기였는데 결론이 교회가 되는 이상한 흐름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반대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나바 등장하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를 잘 보시면 아무 소개 없이 이름만 나와요. 앞에 바나바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 출신 레위족, 레위 집안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는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리고 레위는 혈통이죠. 설명 다 해줍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고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정도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냥 아나니아만 등장해요. 삽비라, 그냥 삽비라라고만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보통은 다 이렇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일탈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고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 안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또 성도들이 있으면 누구는 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한 주 살면서 좀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서로 다 알아? 현실적으로. 목회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 아니면 사실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교회가 이걸 알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셔갖고 죽었어, 부부가. 그냥 묻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요, 정말 평균 수명도 짧고요, 사건 사고도 많고요, 질병 많습니다. 오늘에 비하자면요, 사람 죽는 게 예사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실상 옛날이었으면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의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죠. 2000년 전이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 절반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 중에 누구는 다치고요, 누구는 죽고요, 별의별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 3,000, 그 다음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대거 회개하고 교회로 모였어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도들은 지금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이 최소 아무리 못해도 남자 성인만 3,000에서 5,000, 이거를 합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따로 봅니다. 그럼 최소 5,000에서 많게는 8,000, 거기에 배우자,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시키면요, 12명이 10,000명 넘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 건물도 없고요, 아직 조직 시스템도 없어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럼 뭘 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어요.
이 사람들도 최소한 팔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재산이 있다는 뜻이죠.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자,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집을 한 채 팔았다 칩시다. 야, 요즘 뭐 시세가 비싸니까 한 5억 팔았다 쳐요. 그 중에 3억을 어디다 빼놓고 금고에 빼놓은 통장에 넣어놓고 2억을 가져다가 헌금하려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대단한 결단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존중받을 만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얼마를 감췄는데 그 아내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한 값에 전부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바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집을 하나 처분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부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될 건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를 이게 한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바나바가 하는 걸 따라하고 있어요. 겉모양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아내가 알더라. 우리는 그냥 안다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안다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다라고만 써 있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일반적인 안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쉰의 이디에이스라고 쓰는데 이게 그냥 쉰 플러스 에이도예요. 쉰이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역하면 함께 안다로 번역해야 돼요. 그 아내가 같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 혼자 사고 친 게 아니라 부부가 짜고 친 거예요. 또는 남편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아내가 봤어요. 뻔히 봤어. 그럼 맨 처음엔 얘기했겠지. 뭐라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집 많으니까 그중에 한 채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팔았는데 5억인데 3억을 어디다 따로 빼놔. 그걸 아내가 봤다는 뜻이에요. 봤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지금 돈을 왜 따로 빼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다 드리든가 아니면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일부만 드린다고 얘기를 똑바로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내도 뭐를 알고 있어요? 2억만 갖다 드리면서 마치 그게 집값이었던 것처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나쁘게 표현하면 짜고 쳤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둘이 합을 맞추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나랑 배우자만 말을 맞추고 뜻을 맞추면 이 가정이 제대로 설까요? 교회 성도들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요한 직책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이 책임을 맡으신 분들, 저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결정을 끝내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가 심각한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맨날 다툼이 생기고 심하면 분열이 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을 맞춘다고요? 아니요. 누구랑 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말을 맞춰야죠. 여러분, 교회에
사업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친구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말을 맞추고 하나님과 먼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은 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와서 심한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저기 저 장로님, 저기 저 권사님이 우리 이거 하는 걸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하면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건데 잘 되면 돈이 엄청 많이 벌어요. 내가 절반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절반? 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합의 맞기 시작하죠. 어머, 좋은데? 야, 이거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만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뭐 일도 잘 되고 좋네. 그래서요, 자칫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요, 그 브로커처럼 일을 중재해주고 사업을 중재해주고요, 또는 저기 뭐라 그래, 옛날 그 중매쟁이처럼 그 남녀 관계 이어주고요, 또 입시 무슨 그 뭐라 그래 코디네이터처럼 저기 학원 학교 소개시켜주고 유학 알선해주고요. 이거를 열심히 해요, 목회자가. 왜? 그러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닌가? 다 같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말을 맞췄으니까. 우리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사업하고 그래서 돈이 잘 벌리고 그게 헌금이 되니까, 아니 쟤네 둘이 사귀면 그냥 교회 성도가 되니까, 아니 저기 제가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예, 안 좋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가지고, 그거를 막고 난 뒤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물질을 드리고 위로를 주고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된 것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걸 막은 다음에 교회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둬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완전히 똑같아요. 집 팔았고 돈 갖고 왔고 발 앞에다 뒀어요. 겉만 보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흠잡을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 눈에 보기 좋은 외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자, 속지 마십시오. 영혼을 보셔야 된다고. 사람은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신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그 성격이 바뀌어요. 어떤 경험에 따라, 충격에 따라서, 배움에 따라서 성격 바뀌어요. 나이 들면 식성도 바뀌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바뀝니다. 아시죠? 몸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우리 영혼이 그 변화되는 몸을, 그 흔들리는 몸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고 이걸 못 다스리면요,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게 당장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예. 결혼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죠. 왜 같은 사람입니까? 행사가 지나갔잖아요. 몸이 바뀌었잖아요. 예.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모아봐야 교회가 안 돼요. 아무리 모아봐야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질 않아요. 안 된다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 내 이성과 하나 되면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뜻이 맞는 사람과 하나가 되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요, 비로소. 그러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만나면 알고요.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이 누군지 동역자, 배우자 만나면 알고요. 그럼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면 좋은 거 준다니까 무조건 응답해 줄게. 간절히 구하라고. 구하면 성령을 줄게. 무조건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성령 빼고 자 우선 얼굴 좀 바꿔주세요. 키를 키워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오히려 변하니까. 오히려 망가지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사람과 더 멀어지니까.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이 했어. 자기들끼리 합의 다 보고요. 겉모양 똑같이 맞췄는데요. 안 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요?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혜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사실 일이 어려운 것보다 사람이 어려운 게 훨씬 어려워요. 일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해. 하자고만 맘먹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안 됩니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골랐어야 되거든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볼 줄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볼 건데? 관상으로 봐요, 이거를. 예? 같이 남자들 보통 하는 것처럼 같이 밥 좀 먹고 예? 같이 운동 좀 하고 사우나 한번 갔다 오면 좀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성령을 받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우선 구분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도 볼 줄 모르지. 그러면 시간도 다스릴 줄 모르지. 돈도 다스릴 줄 모르지. 몸도 제대로 쓸 줄을 모르지.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인생을. 당연히 망가져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정도 그거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당연히 천국 같은 가정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죠.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예요. 여기 가득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플레로, 헬라어 플레로인데요. 이거 번역할 때 보통 충만하다고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 이 단어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너는 지금 사단으로 충만하다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 충만하다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겉으로는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할 겁니다. 최소한 인생을 낭비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 제대로 골랐을 거고요. 물건 제대로 골랐을 수 있고요. 시간 제대로 관리가 될 겁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용서받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성령부터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주로 돈부터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순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라고 하면서 참 본질을 잘 지적해줘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령 충만과 악한 영이 충만한 건 정말 확연히 다른데요.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거짓이 본질입니다. 사단의 본질, 거짓의 아비라. 자, 사단은 기본적으로 거짓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짓말로 속이게 만들고요. 나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해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사기꾼들이 말을 더 잘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 아유, 그냥 감동이 와요. 미치겠죠. 말 잘하지. 예? 열정적으로 하지. 뭐 자기 뭐 전부를 갖다 바치겠다는 식으로 불태우고 막 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예.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 말을 듣고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우리는 영을 구별하면 돼요. 그리고 그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구분을 해준다고. 야, 쟤 이상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아, 이상한 말이구나. 베드로가 정확히 알아요. 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하는 거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잘 생각해 보세요. 땅, 내 땅이었죠. 지금 사도들이 와서 그거 팔으라고 협박한 적 없죠. 자기가 부부끼리 합의 보고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팔고 난 돈도 내 손에 있죠. 누가 지금 칼 들고 와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자,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충만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분명히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거 내 몸, 내 육신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리고 거꾸로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아, 놀고 싶다, 심심하다. 그럼 놀아요. 역지배를 당합니다. 아니, 내 생각과 마음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이 역으로 내 뇌를 지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하게 다치거나 못 다스린다고요. 못 다스린다고.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사람이 계산이 똑바라도요. 평생 사는 동안에 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당연히 내 인생 제대로 못 가꾸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꿔줄 수가 없어요. 이걸 푸는 건 유일하게 내가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와 다시 화목하게 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당신만 귀신을 쫓고 우리는 못 쫓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나 하나님 아들이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병 낫기를 기도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매 아침마다 매 저녁마다 밤새서 기도하시면 뭘 기도했을까요? 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시려고요.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취업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자녀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과 열정을 쏟아부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속였다고 책망하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집니다.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데서 혼이 떠나요. 영혼이 떠난다고. 그럼 죽죠. 보통은 죽는다고 쓰면 될 거를 굳이 뭐라고 쓴다고요? 엎드러진다, 혼이 떠난다고 써요. 자, 이게 사단이 가득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이기지 못하고 엎드러져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져요. 그러고 그런 채로 죽는다고요. 그런 채로 생을 마감한다고요. 평생을 살았는데 돈 하나 제대로 다스려보지 못하고 시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람이랑 제대로 한번 진짜 신뢰를 나누는 우정이 있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친구 한 명 사귀어보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져 살다 죽어요. 이게 이 운명이라고. 이 사람들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쨌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불편해하세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실 말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안 하게 되죠, 자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액수가 단위가 크잖아. 우선 소득의 10분의 1이야. 우선 퍼센테이지가 높아, 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요즘 해야 됩니까? 시작하는 거죠. 꼭 10분의 1입니까? 그 20분의 1 정도 해도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주일에 그냥 많이 헌금하면 되지. 꼭 그걸 11조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월급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고 싶으면 적당히 하세요. 문제는 돈에 눌려 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대로 벌고 제대로 복을 받으시고 제대로 다스리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 먹지도 않습니까? 놀지도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수양회를 갔다 왔지만 사실상 거의 그 놀이에 가깝죠. 예. 그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연합하면서 함께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류를 나누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못 다룰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수양회니까, 수련회니까 2박 3일 어디 저기 산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다 오는 거냐. 예.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 문 열고 나가자마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다 꽝인 거 아닙니까? 소용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게 놀랍게도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제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잘 벌 줄 알고 잘 쓸 줄 아는 거. 이걸 못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 이게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로 가정을 꾸린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눌려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이미 결혼하기로 얘기했고 결혼이 이미 돼 있는데요. 자, 어떡합니까? 예, 결혼한 지 벌써 한 10년 됐는데 어떡합니까? 사세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한번 무섭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말로 안 될 때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평생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돈에 한번 꺾여봐야 정신이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한번 꺾이면 나중에 엄청 괴로워요. 그거 복구하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처음부터 돈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다스리면 살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선순환이 잘 되잖아요. 참 남을 위로하는 뭔가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냐고.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는 약간 일벌백계의 성향이 강해요. 처음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기도 전인데 시작부터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고 나가서 장사를 치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예, 젊을 때 일하십시오. 네.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게 아니라 체력 순으로 일한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뭐 중직 순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예, 체력 순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시간을 잘 다스려서 내가 남는 시간과 체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저기 누워서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저기 이제 슬슬 막 관절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막 죽으라고 일하고 있고, 이러면 일이 잘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조만간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 자매님들만 죽으라고 밥하고 설거지하면 집안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력을 나눠서 부담을 해야지 화목해지지 않냐고요. 근데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업무가 구분될 수는 있지만, 일이 분리될 수는 있지만 다 자기 몸을 써야지. 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있냐고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야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유교에 답이 없어요. 나이가, 신분이, 지위가 거기에서 일의 근거를 만든다고?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분열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안 가면 끝이지. 그리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에 끄면 땡이지 뭐 알바야?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아닙니다.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인생을 제대로 써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부부는 부부 사기단처럼 일을 해버렸죠. 7절에 해보니까 3시간 뒤에 와요. 몰라. 당연히 모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몰라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 묘에 넣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넣어요. 그러니까 가족 묘에 넣었으면 알았을 텐데 이 부인이 그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왔네. 일보다 왔겠지. 자, 뭐 높은 확률로 남는 돈 갖고 뭐 쇼핑하고 오셨든지 왔어요. 기분 좋게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판 값이 이거야? 내게 말하라. 이게 그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분위기가 안 좋구나. 잘못했구나. 알아차리고 회개했으면 최소한 부인은 살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네, 이것뿐입니다. 그냥 목사인 저도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제 앞에서 정말 웃으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다. 야, 표정 관리하기 힘듭니다. 나는 무슨 죄야? 나는 중간에 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저는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시구나. 이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뻔히 다 보면서 한다는 게 진짜 괴로워요.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법정 가고 감옥 가는 게 무서우니까 위축될까 봐 뭐라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준다고. 이걸 제일 먼저 주세요. 우리한테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네가 함께 꾀했구나. 주의 영을 시험하는구나. 아이고, 네 남편 장사하고 갔던 사람들 돌아오네. 자, 그 사람들이 너도 매갈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엎드러지고 죽습니다. 제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생에 육신에 눌려가지고 그저 맨날 잔병치레하다가 맨날 몸에 어떤 성질 못 이겨서 막 사고 치다가 맨날 저기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뭐 도박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등등에 의해서 막 인생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그냥 말이 문제야. 맨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느라고 말 실수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오해하고 시간 잘못 쓰고 돈 잘못 써가지고 그저 인생 눌려 살다가 엎드러져서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자,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죽어 나갔는데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랬는데 분명히 앞에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믿는 무리가 라고만 표현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온 교회가 라고 나옵니다.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합성어, 밖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르게 사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와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도 닦아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수많은 공동체하고 무슨 운동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 이단이 됐고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가 되라 하시고요. 흩어져서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모여서 교회 되는데 하나 될 때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능력, 내 육신을 다스릴 능력, 내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못 다스리면 와봐야 분열만 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나가서 증인이 될 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란 인간이 변해야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고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 그걸 반대로 사단이 충만해서 물질에 눌려 살았다가 엎드러져 죽은 한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늘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먼저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나아가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능력을 나타내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복과 기적을 행했노라고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